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various trials that the saints face,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항존합니다. 즉 항상 존재한다는 것. 어린아이에게도 시험은 있고 또 학생들이나 힘있는 청년들에게도 결코 예외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장년이나 노년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마련이란 말. 다만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겠죠. 질병과 고난, 사고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시험이 있는가 한 반면에 사업의 실패나 또 직장에서의 퇴출, 이런 것들을 통한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물질적인 시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시험도 있죠. 또 남편과 아내, 자녀 혹은 고부간의 갈등과 같은 가정적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시험,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시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바람과 먼지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 시험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그런 시련, 테스트 or trial, 테스트나 트라이얼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그 죄의 유혹이라는 이 temptation, 이런 그 이중적 의미가 있죠. 특별히 1절로 12절까지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eternal test, eternal trial, 외부적인 시험을 가리키고요.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성도의 안에서부터 오는 내부적인 시험, 즉 temptation,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가령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비는 것은 그건 내부적인 시험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 시험은 두 번째 템테이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선택한 본문 1절로 12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이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 고난과 시련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당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기 주보에 세 가지를 요약해서 기록해 놨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나 유혹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는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 아주 간단하고 평이해 보이지만 이건 공식과 같아요. 모든 시험을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 consider it pure joy, 혹은 consider it all joy,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어떻게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을 때, 아니면 중병이나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우리가 손으로 경영하는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다든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그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뻐하기는커녕 시류와 비탄에 빠져 낙심과 절망에 이르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 있죠.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신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다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당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닌 걸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후에 이 초대교회 감독으로도 봉직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이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강조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야고보 선생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든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닙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까지도 야고보 서신을 그저 형편없는 서신 정도로 여겼고 소위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로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했는데, 종교개혁자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견해지요. 우리는 이신덕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행덕복, 행함으로 축복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미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 성숙한 단계, 온전한 단계에 이르도록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몰직각한 권면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상적인 감정이라면 시험과 이 곤란의 때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저절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만나는, 자기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의 목적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많은 그 암환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Why me? 왜 나인가?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암에 걸렸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련과 고난을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그 신앙의 인격면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을 온전한 성도가 통과해야 할 그야말로 이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작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련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선하신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짧은 길이죠. 애굽에서 나일강을 건너 지중해 동안, 즉 가나안 땅 서쪽 길로 간다면 아주 짧은 그야말로 지름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무려 40년 동안을 연단받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불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한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늑장을 부리지 않고 즉각 서두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주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수풀에 걸린 말하자면 양을 대속 제사로 드리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삭을 바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즉 자신에게 해당된 그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그 시험을 여겼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시험 통과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한 그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제 시험을 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릭 워런에 져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서부터 이 성도를 향한 이 5가지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중 그 첫 번째 목적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왜 연단과 훈련을 하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이 시련을 통하여 연단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란 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야 할 텐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 오늘 보면 2절과 4절에는 온전히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저 천국에 이르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섬길에 우리가 붙들려서 점점점 온전한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소위 spiritual maturity, 영적인 성숙의 자리, 바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야고보 선생은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자라고 한다면 이 성숙한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이. 그러므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참고 견딤으로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 주일도 말씀을 전한 바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잘 참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한경직 목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의 노벨상과 같은 한국인으로서 최초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신사 참배에 참여했노라고 그 노장의 목사가 회개하면서 그 63 빌딩에서 피로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목사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저 참는 거지요. 이북말로 하면 고저 참는 거지요. 참아야지요. 그랬다고 합니다. 잘 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잘 참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안 나더라도 잘 참는 거예요.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잘 참으십니까? 잘 참으라. 요새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그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살인사건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만 잘 참으면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정말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되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온전한 자로 성숙되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모든 시험과 환난은 사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성도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시련과 시험, 고난이란 말, 일종의 그 성화 과정인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닥칠 텐데 그때 잘 참으라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검이 수많은 당금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뜨거운 말하자면 열을 통해서 완성되고 금과 같은 금속들이 도가니의 열을 거치며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으로 탄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 이게 제대로 벗겨지겠어요? 바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인격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 성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야곱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그의 이름과 같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런 그 욕심,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채우던 욕심꾸러기. 그러나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점차 성화되고 마침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18절.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인물로 바뀌었단 말.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영웅과 같이 취급되는 모세도 마찬가지. 그는 나이 40이 돼서 소위 말하자면 자칭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종으로서 피땀 흘리는 그 노동판 현장에 갔다가 그만 혈기방장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다 감추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죠. 불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연단받아서 후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다고 할 만큼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니 그 영광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 7절을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잠깐은 근심하다는 말.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이나 그 흩어진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건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잠깐 근심과 큰 기쁨은 대단히 대조적인 표현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잠깐 근심, 다시 잠깐 근심, 큰 기쁨.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은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참여할 것과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고난이요, 현재의 고난.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그 소망의 그 기쁨은 큰 기쁨이란,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죠. 너 참지 마. 일 저질러 버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뎌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참은 만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고 함께 우리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이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5장에다 또 예를 듭니다. 성도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고,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5장 10절 이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시험이 없는 곳은 없고 없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시험을 대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 Ask God for wisdom.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쓴다면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할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한단 말. 오직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또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시련과 역경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했다면 있을 수 없는 거란 말. 동일하게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풍성한 신적 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건 양다리 걸치기요. 기회주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수단을 간구한다든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겠어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한심하냐. 어떤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말이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건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그 지혜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의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구하지 않은 부와 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시험만이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직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시험과 고난의 의미를 목적을 바로 깨닫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잘 참으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시험을 당한 자, 아니 정말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한 자의 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시험이 들어오면 마음이 아주 뒤숭숭해지고 복잡하고 평안을 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덮어놓고 시험이 지나가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당한 그 시험에 대한 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지금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 그러므로 그 문제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해가지고 그래도 이 방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모범국가예요. 1000명이 넘게 나오긴 하지만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잘하고 있는 것인데 잘한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나겠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겠는데 오늘 3가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대학병원을 자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입원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참 그 모든 의사나 간호사나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자신의 그 직무에 정말 충실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질서가 정연하고 또 자기 직무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환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또 거기서 이 방역을 주관하는 그런 관리자들은 또 책임 있게 말은
QR코드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발열 체크도 하고, 비록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이 전염병으로 가득 찼지만 그 병원의 이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을 잘 대처하면서 말하자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더란. 거기서 근무한 사람이 한 14,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들 뭐 보호자들 합하면 뭐 얼마나 많겠어. 5만에서 10만은 될 건데 말이죠.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뜨고만 보니까 작은 공간에. 그런데도 거기에서 뭐 확진자가 생겼다는 말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잘 대비를 잘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건 이 시험의 정점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하나님이 물러가게 할 줄 알고 그 기간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뭐 대충 살자가 아니라 오히려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도 좀 충실히 드리고 또 오히려 이제 어떤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서만 신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건물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참으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그래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정부의 그 방역 지침에 저는 철두철미하게 준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제도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더구나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한다? 그건 제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난센스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 말하자면 그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은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그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나요? 그 기간에 우리가 대충 살아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뭐 이 기간이니까 뭐 예배 대충 드리고 뭐 11절 안 해도 누가 뭐라 하겠는가? 기도 한들 안 한들 뭐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을 통하여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담벼락을 허물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뜻 아닐까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원하지. 교회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대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시간에 정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예배가 정말 너무 협소했고 편협적이었구나. 이런 그 안목을 단번에 깨뜨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지 못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돌보지 못한 가족들을 더 챙기고 정말 사랑하지 못한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실천적인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도대체 나는 궁금한 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마라토너에게 씌워지는 이 올개수 면류관과 비슷한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병규 목사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해석한 걸 기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상당히 아멘이 되죠. 우리의 이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법,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똑같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사실 이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오면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죠. 사실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오래전에 우리 교단에,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김성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고덕 서북에 심호하시다가 폐암으로 나중에는 뭐 전이 돼가지고 후두까지 다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 천국 가셨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갔는데 우리가 사실 위로하러 갔지만 도리어 위로함을 받고 왔어요. 얼마나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룩한 자태와 음성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의 자세는 이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비법,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왕도는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가 온다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 디바인 위즈덤을 구하라는. 그리고 그 지혜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다 승리적으로 통과하게 하고 미구에 마침내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도봉교의 권석들이 이 고난과 이 시련, 즉 시험을 당하거든 이 세 가지 중요한 비법을 마음에 잘 익혀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온근각지에서 우리 방송 송출 요원들이 이렇게 적게나마 현장 예배로 또 많은 다수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저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인 모든 드린 예배와 모든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당연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한 바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